네, 우리 한번 옆 지체들에게도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도 좀 해주시죠. 뒤를 돌아서 하시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네, 계속 담임 목사님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고, 종려주일이 이제 바로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이 금요일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특세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기대감을 더해주고, 또 특세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어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기다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어떤 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그것이 기다리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이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는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떠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저희 가정에도 결혼을 하고 약 6년 동안의 불임 기간을 거치고 이제 7년, 거의 6년 마지막 즈음에 이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이 간절함,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다림은 이 아기가 생기는 것,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이제는 이 녀석들이 자기 앞가림을 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군대에 자녀를 보내둔 성도님들은 이 자녀가 빨리 안전하게 제대하기를 기다릴 것이고, 제대하면 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릴 것이고, 취업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또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가 간절히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종결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또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고난주간 특세를 기다리시죠? 네, 좀 늦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 막 기다리고 있죠. 사모하죠. 그런데 막상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새벽 예배 왔다가 출근하고 이러고 막 힘드시면 이게 끝나기를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가 언제 오지? 기다리죠. 그런데 그것이 도착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특징을 소설로, 주제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 어떤 드라마 보시냐라고 하면 반응이 없으시고, 뭐 어떤 책 보시냐라면 반응이 없으시고, 도대체 뭐를 하시면서 지내시는지 항상 말씀과 기도만 하시며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합니다. 저는 가끔 책도 보고요, 드라마도 보는데 이 작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작품이에요. 내용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딱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시골길에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이 고도를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기로 했으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이것이 약속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장소와 시간, 이 두 사람은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여기가 맞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약속하고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만나기로 한 시간, 장소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는 기다림은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이 작품에 나오는 대화를 한번 인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대화를 화면을 하고 보시죠. 에스트라 공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린 약속을 받았으니까 블라디미르가 참을 수 있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 걱정할 것 없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버릇이 돼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대화를 무슨 이것이 소설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작품은 그냥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정말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50년 가까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긴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은 간절함보다 어떠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보다는 그냥 습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습관이 되어버린 채 그들은 왜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요. 막 서로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해보고 어떨 때는 춤도 추고 욕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짓는 이 모든 행동들은 고도가 오기만 하면 이건 끝날 거야. 이 지루한 대화들, 이 지루한 기다림은 끝날 거야 라는 희망 속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마지막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제 허리띠를 푸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허리띠가 자살하기에 단단한지 튼튼한지 이렇게 당기는데 그 허리띠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다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막연한 기다림을 끝낼 고도는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가? 마침내 기다림을 종결할 이 고도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소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나라가 망한 지 약 20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즉 주인이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으면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없던 살림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자신들의 잠을 줄여가면서 쓸 것을 줄여가면서 성전 짓는 일에 몰두했고 그들의 많은 헌신으로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전이 완공하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마련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처소에 자정하시면 우리가 다시금 이웃 나라들을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원히 다스릴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히 다스릴 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다시 그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지,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 후로도 그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은,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뭄과 기근으로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더 잘 살아 보입니다. 자기는 먹을 것을 줄이고 쓸 것도 줄여서 나름 헌신도 했고 열정도 불태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정작 우상이나 섬기는 이방 민족보다 자기들이 더 궁핍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선조들이 그렇게 불태웠던, 내가 이 성전만 지으면 없는 살림에, 우리는 비록 지금 귀한민이어서 삶의 터전도 마땅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열정 사라졌습니다. 왜? 아무것도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언제 오시는지, 아니 진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지, 그들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자림에 지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막연한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며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사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선조들이 그렇게 조상 대대로 드려왔던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흠 있는 제물이라도 바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불경건을 책망하시며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말을 하죠. 총독에게 아무거나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겠죠.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총독에게는 이런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가능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실효성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봐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즉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당장 자기의 삶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총독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당장 자기를 이롭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 지금 나를 행복해 줄 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경건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총독처럼 목을 날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긴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의 그 긴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무용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불 앞에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련을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 그들을 포로에서 전부 해방시켜주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를 만끽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산에서 기뻐서 뛰게 해주겠다라고 이 일이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현재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는 그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는 다시금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기다림이, 그들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라기에서부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30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이 긴 기다림에 익숙해져서 막연히 살아가기도 하고 각자 나름 그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다림을 견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것처럼 이들 역시도 이 기다림을 극복할 방법들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방식에 따라서 몇몇 종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극복해 보고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어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다른 법들을 더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 자부하며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저 당시 정치적 힘을 따라서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던 헤롯 당과
그리고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항하여서 우리는 로마를 몰아내고 자치할 수 있도록 로마를 몰아내자라고 얘기하던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나는 그런 갈등들, 너희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 모르겠고 내 경건이나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광야로 피신해서 은둔 생활을 하며 거기서 경건에 몰두했던 에세네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각자 이 기다림을 이겨보고자,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자 여러 방식들을 하며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해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다윗의 후손, 영원히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다스릴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낮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도 되면, 메시아 되면 정말 전통 다윗의 후손처럼 뭐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타나셔야 됐는데, 예수님은 천하디 천한 사람, 그리고 여관도 아니고 마국간도 아닌, 마국간에 있는 말밥통인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겠어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상상과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너무 초라했기에 그것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도 낮아 보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낮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며 기쁨의 찬양으로 이 나심을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긴 기다림을 견뎌왔던 이들,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모색하며 이 기다림을 견뎌보고자 모색하며 그 긴 기간을 기다렸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끔찍하게도 그 빛 대신,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못 알아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침내 알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왕, 꺼지지 않을 다윗의 등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그들처럼 모세의 오경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습보다 낫다고, 더 괜찮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신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들이 주어진 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작년에도 안 오셨고 올해는 오실까요? 긴 기다림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련에 대한 기대조차 희미해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책망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것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총독을, 즉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긴 이 막연한 기다림보다 당장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기다림에 앞설 때가 많지는 않은지, 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기다림 가운데 내 신앙적 모습과 어떤 잘못된 가치들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복의 기준을 만들고 부요하게 되는 것, 단지 일이 잘 풀리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라기서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해주었던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다림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무턱대고 너희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보겠는데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보낼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엘리야와 같은 정신과 자세로 사역할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기대, 내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장차 올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장차 받게 될 그 약속의 시련,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잠시이고 오히려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고 형식적으로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장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될 그 날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일희일비할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다림, 정말 이 기다림을 종결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끝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소년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고도 씨가 보낸 거지?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네.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내일도 어김없이 기다림이 이어질 것 같은 결말은 그들의 삶 자체를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되어 보이는 이 둘의 기다림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냥 삶의 이런 기다림들 말고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는 게 뭐냐? 그래서 한 인터뷰어는 이 저자인 사무엘 베케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고도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 이 사무엘 베케트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에 썼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그가 기다리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알고도 어떤 걸로 한정되는 게 싫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문학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평론가들은 도대체 이 고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도는 종교적인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죽음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이 보편적인 기다림은 종말의 때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살아가죠. 하지만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 구원을 그리고 회복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기다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무심해지고 잊혀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기다림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지치고 아픔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불신과 냉소에 빠지기도 하죠. 부디 기도하기는 우리가 재림에 대한 희망이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공고해져서 우리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빛을 못 알아볼 정도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구하며, 오늘 이 밤이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이 이 긴 기다림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